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은 비록 2장과 3장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시간적으로는 20여 년의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2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의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몇 년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그때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지내시게 되시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렛으로 오셔서 이제 지내시다가 오늘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될 텐데, 여기까지 약 5, 6년의 시간 공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 공백이 흐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우리가 줄여서 공생애다 이렇게 부르죠. 공적인, 하나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준비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3장과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면 3장과 4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3장과 4장에 나오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앞뒤를 준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을 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것으로 이 4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분의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요한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설교했느냐면 광야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고 설교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겠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겠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도 잘하잖아요. 집에서. 사람이 없는 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느니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사람이 있어도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 우리 조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와 또 지금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렇게 페르시아와 또 로마 제국에게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생각해보고 고통 중에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우리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하다가 경기에서 패하면 왜 경기에서 패했는지 나중에 한번 뒤돌아보잖아요. 사업을 실패하면 내가 왜 사업을 망했는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본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는가 고민을 했더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사명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명확하게 지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부터 유대 땅에 회당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려고 하는 회당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대표적인 분파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고,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금욕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고 그들이 주로 모여 살던 동네가 어디였느냐?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게 된 것은 자기들이 모여있던 그 공동체에서부터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유대 광야에서부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광야에서 선포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서 예언된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외치게 된 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3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고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열왕기하 1장 8절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열왕기하 1장 8절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 성경책 주석을 보면 털옷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부터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이사야에서처럼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보여줬던 그 선지자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그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예언자이고, 그리고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의 길을 미리 앞서서 와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예비하는 것이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는 것은 곧 메시아도 역시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나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자로서 나는 내 뒤에 오실 참된 구원과 회복을 시켜 하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 쭉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뒤에 올 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메시아이신 것을 세례 요한이 증명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것을 마태복음을 읽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니 이제 그 메시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한 것이 8절과 9절이죠. 8절과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하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이 돌들을 통해서도 이 돌들로 통해 만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친구 신대영 가서 이렇게 나온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전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눈에 띄게 걸리면 이제 비자를 다음에 안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전도할 수는 있지만 걸리면 이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전도하다가 그것을 이스라엘 당국이 알아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 특히 선교사들에게는 종교 비자를 주지 않는답니다. 짧은 3개월 비자밖에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도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유대인들의 50%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잘 언뜻 상상이 안 되시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더 이상 50%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인 중에 50%나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세례 요한이 요청한 건 뭐냐?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너희들이 회개하도록 물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참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치 타작마당의 알곡을 모아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듯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선포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다.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뭔가요? 천국은 하늘나라죠. 쉽게 한국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가 천국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말쿠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바르실레아 이렇게 부르죠. 히브리어는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야, 이렇게 나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를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단순히 어떤 지형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할 때, 지도자의 권위를, 왕의 권위를 상징할 때 나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은 뭐예요? 회개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 외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회개하고 이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언했던 사람이,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탄을 제압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명절을 맞아서 저도 이제 부모님 댁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새로 바뀐 날은 83이신데 8월 달에 좀 많이 아프셨습니다. 여름 지나면서 좀 많이 아프셨어요. 뭐 본인 표현을 하면 이러다가 못 일어나겠구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기력도 없으시고 아프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같이 가서 이렇게 명절에 만난 자리에 아버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섬기시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설교하시는 것도 조금 절제하시고 그 교회에 새벽기도 가서 설교하시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막 진이 빠질 정도로 준비해서 설교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오시면 기운이 쭉 빠지시니까, 그럼 또 다시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좀 절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시는 바람에 한 열흘 가까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또 쭉 빠지신 거죠.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저랑 저도 제 동생이 이제 또 아버님께 그렇게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으니 이제 좀 그렇게 말씀 전하는 걸 조금 줄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부모님 얘기를 잘 경청하고 와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은 또 말씀을 전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걸로 좀 이렇게 자녀들과 아버님 사이에 옥신각신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는 아버지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다가 그냥 그렇게 순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 생각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좀 오래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자녀들과 그런 마음이 있죠. 저희들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에서는 목회자로서 끝까지 강단을 지키다가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것이 목회자로서 평생 한 교회를 섬기고 원로 목사가 된 자로서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죠. 사명이 있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 사명,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 그것을 살지 못했던 모습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세례 요한의 선포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아서 살면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리비리하게 살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라. 왜 삶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늘 우리 쪼들려 살고 힘들고 걱정 근심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다짐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마음에 질렸던 무거운 짐, 정말 사탄이 나를 얽매고 있는 것 같은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요? 사탄이 더 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삶의 사탄이 얽매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도 끊어지겠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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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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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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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가 비록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 세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자녀로 돌아오는 아버지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은혜가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만 외치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